성경 말씀 이사야 1장 말씀을 한 것 좀 오늘 조금 깁니다. 본문이 길지만 아무리 짧게 읽으려고 그래도 요거는 좀 본문을 다 읽어야 문맥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사야 1장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나 이 생각하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아멘.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화가 워낙 이제 큰 주제이기 때문에 성화를 가지고 지금 길게 공부하고 있는데 성화가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고 또 주님이 막 축복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게 성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크게 세 가지의 성화가 만들어지는 루트가 통로가 있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죠. 두 번째가 공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거쳤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방에 해결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성화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건데요. 은혜 세게 한 방 받아가지고 한 방에 끝내고 싶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걸 뭐 기도원가 하면 뒤집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맨날 날밤을 새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회개하고 기도한 거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나 똑같이 한 번이에요. 한 방에 뭐가 은혜 받아가지고 헷가닥 뒤집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고 화끈하게 믿고 싶고.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 간증 들으면 막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와 나한테는 왜 저런 은혜를 안 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뭐가 달라졌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성화가 됐어요?
헌금 안 내던 거 헌금 조금 더 냈다고? 11조 안 내던 거 11조 했다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보고 11조 내라 그랬냐? 내가 너보고 헌금 내라 그랬냐? 그러잖아요. 내가 요구한 적 없다. 헌금은 내고 싶을 때 내가 내고 싶은 마음으로 내는 거지 하나님이 요구해서 내는 게 아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뭐가 확가닥 변해가 잘 믿는 사람 되고 싶다는 꿈도 꾸지 마시고, 또 이거는 또 다른 면을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내가 예수 믿고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 요 꼴이야?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던 인간의 본성의 역사가 수천 년인데, 그게 어떻게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한번 헷가닥 은혜 받았다고 한 방에 다 정리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정말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걸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실족하고 내일은 넘어지고 그 다음 날은 미끄러지고 그 다음 날은 자빠지고 그 다음 날은 엎어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표도 나지 않게 가랑비 어쩌듯이, 예?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건 영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괜히 불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펄펄 날고 그런 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거 그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잘 못 믿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도 아니다.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러잖아요. 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넘어졌다 일어나면 너 왜 하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막 자기가 없다 가라. 밥이 아깝다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안 하고 엎어덩 넘어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막 무릎 아파가지고 막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야 괜찮다. 그래 괜찮아.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든 율법적인 하나님 하나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정광훈 같은 저런 하여튼 저게 왜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겁을 주는 거야. 그렇게 겁을 줘. 헌금 안 내면 복 못 받을 것 같이 겁을 주고, 예?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 갈 것처럼 겁을 주고, 그런 사람은 100% 거짓 선지자야.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오늘은 자 보세요. 지난번에 내면 요거 세 가지 하기 전에 그 다음 뭘 했습니까? 외면, 성화의 속사람, 그리고 그 사람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안 나면 통과. 이건 다시 또 할 수도 없고, 이건 한 서너 주 전에 한 거니까. 성화의 내면은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외면은 그 사람이에요.
속 사람을 채우는 이건 내용이죠. 성화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은 내용이 아니고 뭐죠?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 또는 방법 또는 도구, 수단, 뭐 같은 말들이니까 말들인데 하여튼 이렇게 내용은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내용을 채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성경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이 자꾸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하여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요. 법이 이제 할 텐데 내가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 돌아다니면서 인사한다고 그 사람 표 찍지 마요. 그 사람 아예 찍으려고 했다고도 그러면 찍지를 말어. 그럼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지 권력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자, 믿는 대통령 만들자 그래가지고 김영삼 정부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 만들었어. 그러면 자,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하고 불교 믿는 노태우 정부 때 하고 교회가 언제가 더 평안했어요? 잘 모르죠? 노태우 정부 때 교회가 더 평안했어요. 어이구 참네. 헛짓 하지 마시라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은 나를 믿는 거야. 저 지도자를 믿는 거야. 저 사람은 교회 가서 인사 꾹꾹꾹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하면 잘할 것 같지.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람 믿는 거예요. 그게 왜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네가 그래 사람 믿어가지고 표를 몰아줘서 믿어봐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누구를 찍으라 누가 나올지도 아직 모르고 누구를 찍으라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부합되는 사람을 가급적 찍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정치적인 이념 나하고 정치적인 이념이 똑같은 사람 찍으면 성공 실패? 100% 실패.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와서 인사하는 사람 찍어도 실패하는데 내가 가진 정치적인 이념과 맞는 사람 찍는다고 성공하겠어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준은 뭐죠? 성경의 가르침. 저 사람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되지. 저 사람 교회 와서 막 다니면서 그냥 인사하고 뭐 사진에 보니까 막 성경책 막 위에 펼쳐가지고 그 위에 두 손을 콕 모고 기도하는 사진 막 나오대. 그게 마귀의 장난이야. 그게. 그런 사진 찍어서 올리는 후보는 무조건 찍지 말아요. 아이고 참네. 그게 속이는 거고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왜 그게 속아 넘어가요?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가 믿어봐도 성화되는 게 하루가 1년을 믿어도 안 변하는데 평소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선거철에 예배당 와가지고 뭐 기도 몇 번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안 되는 생각을 자꾸 하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내용을 채우는 것은 은혜와 공부예요. 형식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릇을 만드는 건 훈련이에요. 주일마다 교회 나온다. 이건 내용이에요? 형식이에요? 이거는 그릇, 형식이에요. 형식.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가 앉아가지고 주식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뭐 점검 안 하시면 다른 교회는 구역별로 다 출석부 도장 찍잖아. 구역장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주식 쳐다보고 앉아 있었어. 아니면 뉴스 쳐다보고 앉아 있었어. 그럼 구역장이 출석부에 출석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하나님은 그러면 저게 출석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 하나님 그 출석을 인정 안 한다니까. 어이 참네. 자, 그러니까 이 형식은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려워. 형식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 내가 양복을 입었어. 예? 조금 평소보다 깔끔하죠? 내가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예비군인이 되죠. 그러면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망가진대.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그 옷이 그 사람의 내용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미치죠? 그런데 그 옷이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양복 입을 때는 사람이 점잖더니만은 예비군복 입혀놓으니까 아무데나 침 뱉고 담배 찍찍 피면서 그냥 가래택 뱉고 막 그러더라. 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형식이 사람을 조금 바꾸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형식이 그 사람 자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안 어렵죠? 네.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형식은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형식은 내용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의 내용을 갖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 정도 이해하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기독교인 중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1% 안에. 진짜예요, 이거 내가 괜히 우리가 우쭐하는 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강의를 다니잖아요. 목사님들을 상대로 강의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자, 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수요 예배 드리고, 매주 금요 기도회 하고,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빼먹는 법이 없고 해외 출장 갔다가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빠지는 법이 없고 주일 예배 빠지는 법이 없고 믿음 참 좋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서 형식을 갖추었으면 맞는 거고, 제대로 된 내용은 갖고 있는 게 없어. 성경적인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막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 이야기 공부했잖아요. 그런 건 없어. 그냥 와가지고 다 원하는 거 뭐냐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출세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야. 그러면 선앙당에 가서 매일 비는 거나 예배당에 가서 매일 비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 형식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서 하는 일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걸 왜 하죠?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한다고 좋은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의 이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서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뭐 나와가지고 뭐 순양의 번제 드리고 짐승의 기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피를 드리고 내가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11절에. 내가 그거 안 좋아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에? 내가 언제 요구했냐? 내가 언제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재물은 잘못된 재물이 아니에요. 괜히 모양만 갖춰가지고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가 가정이 여기는 거다. 그거는 가정이 여기는 거. 내가 아주 그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삭은 월 초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로 대체됐죠. 그 다음 대회는 뭐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절기를 지키는 게, 우리 지금 사순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이러듯이 대회로 모이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 교회 와서 맨날 교인들끼리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이고 내가 막 몸서리가 난다 그 말 아니에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 내가 점심 식사할 때 우리 가운데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옆에 의자하고 간격이 좀 좁아서 앉을 때 조금 안으로 들어 앉으라고 부탁했죠. 네. 아직도 안 돼. 야, 의자 뒤에 가방을 왜 놔요? 나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의자 뒤에 가방을 놓으면 그만큼 앞으로 나와 앉아야 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덩치도 좀 있고, 이해를 못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앞에 의자에 또 걸쳐 앉으면 의자가 뒤로 쑥 빠지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점심 식사할 때 내가 의자를 뒤로 이렇게 빼고 앉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편하겠지? 그래서 내가 불편해도 의자를 앞으로 당겨서 앉는 게,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봐요. 17절부터 보라고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남들 좀 배려하고 생각하고. 믿음을 너무 거창하게 예배 거창하게 들어놓고 의자 뒤로 쑥 빼고 앉아 남이 지나가든 말든 걸려 넘어지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된다.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거라 그러잖아. 그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할래 너희들이? 응? 그 예배자가 할 짓이냐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아이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복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더 잘 믿고 싶으니까 열심을 내가지고 새벽기도도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맞는 건 한국 교회가 맞는데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많아요. 기도회를 안 하지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나라는 아주 많아요. 그거는 전통이 다윗도 했어. 다윗도 수천 년 전에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니까. 그것도 자기가 매일 기도했다 그러잖아. 예수님은 한참 뒤에고. 그러니까요. 그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난 기도 많이 했어.
아유, 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는데. 나 11조 떼먹은 적도 없고, 감사한금도 떼먹은 적 없고. 나 믿음 좋지.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지, 형식.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갖기 위한 형식, 방법, 도구, 수단이라는 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 한번 나가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가 잘못한 거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가 찰 노릇이야.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해놨더니 교인 불러가지고 헌금이나 뜯어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니까 뭐 헌금 종류가 수십 가지나 되고 돈이 겁이 나서 못 나가게. 이 소리가 왜 나오게 만드냐고. 참 하나님 열받으시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정말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가 안에 들어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고 싶어서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할 마음이 안 생긴 게 아직은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 어떤 그 율랑여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제 친구 목사가 율랑여 선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그 친구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율랑여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 교회를 간 거야. 그럼 뭐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이제 믿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이미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이 시선이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뭔가 좀 경멸하는 듯한 시선.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으려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왠지 같이 마주 앉아서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거는 자기를 볼 때마다 측은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야. 교회를 몇 번 남았다가 안 오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왜 교회를 안 오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도 사는 게 이 자체로도 충분히 비참한데 내가 예배당까지 가가지고 더 비참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냐고.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사람을 교회에 불러놨으면 주님이 감동해서 교회를 보내놨으면 교회가 그 사람이 비참하게 느끼지 않도록 환대하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그래 복음을 받아서 예배당에 왔더니 교인들이 이걸 더 비참하게 만들어 뿌냐고. 그러고 예배당 크게 지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역겹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역겹다, 뭐 가증스럽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이 형식은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만들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훈련할 거냐, 그거는 이제 두고두고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이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훈련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이 형식이라는 건 절대 내용이 아니다. 형식을 잘 갖추었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다. 좀 한국 교회가 너무 이게 성수주의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예를 들면 주의를 꼬박꼬박 잘 지키는 형식을 갖췄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이해가 되죠? 저 사람이 교회 수십 년 다녔다 그러면서 11조도 안 내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11조는 형식이에요? 내용이에요? 형식이죠. 그러니까 11조도 안 내고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믿음의 내용을 갖추지 않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내용은 삶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얘기죠? 딱 나오죠? 예?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안 하고 와가지고 뭐 11조 드리고 뭐 제사 드리고 뭐 헌금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야단법석 난리법석을 떠는데 그렇다고 그러놓고 또 믿음 좋다고 어깨 힘주고 돌아다니고 에? 믿음 어린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단어를 보세요. 단어를 12절에 누가 너희한테 요구했느냐 이걸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에? 13절에 내가 가정이 이긴다 그거. 그 다음에 13절 끝에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잖아. 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셔? 믿음 생활하는 데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돈 드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헌금 내가지고 선교해요. 아니 한다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지 마라 그래도 막 선교한다고 돈 쓰고 구제 봉사한다고 돈 쓰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형식은 내용이 아닙니다. 형식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형식은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믿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 뭘 훈련할까? 이건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합시다. 예, 질문. 학생은 예. 취업이나 학교를 갈 때 합격을 할 때 성적을 보고 하잖아요. 예. 내신을 보던 시험을 봐서 성적을 하고. 예. 교회에서는 중직자를 뽑거나 뭐 어떤 그런 걸 할 때 필요해서 어떤 뭐 그런 걸 할 때 말씀하신 헌금 생활, 경건 생활 이런 걸 본다고 하잖아요. 하죠.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지금 형식이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명제와 그 여기 항상 진실은 아닌데 이거 방향을 참고를 할 때 이게 형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꾼을 세운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어떤 교회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지금 현실의 교회들이 하는 것과 앞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좀 뭐가 있던 것 같아요. 예.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다 이해가 되죠? 질문의 내용이? 자,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이게 내용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예?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지금 황 집사님 질문이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근데 형식도 조금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점검하네.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런 걸 묻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중직자를 뽑아서 훈련시키겠지 임직을 하기 전에.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이 11조가 아니라 12.3조를 해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거는 뭐냐면 이건 다음에 서서히 그냥 자꾸 다니다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시간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집사, 권사, 장로 다 세워버리니까 한국 교회 이 모양 돼버린 거지. 답이 됐죠? 내용을 보고 세운다 그랬는데 그럼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거냐 아니면 어떤 행실로
체크해야죠. 그거 한 체크하는 기준이라는 게 사실 뭐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냥 판단해서 한다든지. 교인들이 판단하죠.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뽑는 거니까 교인들이 이런 공부를 왜 하냐면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일 없겠지만 앞으로 뭐 집사, 장로, 권사를 뽑는다고 했을 때, 예? 뭘 보고 그 사람을 뽑을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는 참고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저분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 저분이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게 되느냐, 예? 자기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이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회에 최소한의 필요한 제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하는 거지. 그렇게 투표를 해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높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부분에 좀 더 구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식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되 내가 믿음의 형식, 수단과 방법을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지 않고 믿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